12월에 들어서 지난 주일부터 강림절 시리즈로 이제 예수님의 생각을 좀 다시 포커스를 맞춰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이 희년의 메시지이고 그 가난함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데 지난주에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자기의 메시지로 만들어 가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에 또 의지해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불러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더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몸이 건강할 때는 의사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살죠. 요즘에는 몸으로 빨리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병들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병이 발견되기까지 우리에게 심각한 통증이 오기까지는 의사 생각이 별로 안 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비행기에 올라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가는 도중에 아나운스멘트가 나옵니다. 여러분 중에 의사가 계시면 빨리 승무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틀랜타에 가는 도중에 그런 아나운스멘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지금 다급한가 보다. 그럴 때는 꼭 제가 의사고 싶은데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가서 손 들고 갔다가 아는 척도 하면 안 되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후에 아나운스멘트가 또 나옵니다. 긴급한 환자가 있어서 일단 가다가 샬롯트에 먼저 내려서 환자를 이머전시로 보내드리고 다시 가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알게 됐는데요. 아마 그 자리에 의사가 계셔서 그랬는지 의사가 안 계셔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의사가 계셨는데 이건 도저히 평범한 일이 아니까 빨리 가야 된다고 한 건지 아니면 너무 다급한데 의사가 없어서 그랬는지. 어쨌든 의사가 필요한 순간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자각할 그런 순간인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병든 자를 고쳐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됐는데 우리가 너무 기뻐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혹시라도 우리 속에 뭐 성탄절인가 보다. 남들도 다 하는 성탄절.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너무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 거릴 정도로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병을 고치셨구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구나. 이것을 이해해야 하고 실제로 그것을 이론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하실 때 너무 은혜스럽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론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병든 사람이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성탄절이 더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세 가지의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종류의 사람을 위해 오셨는가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물론 오셨는데 제가 설명하겠지만 그럼 누가 그 오신 주님을 정말 만날 수 있는가?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분을 만날 수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분을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굉장히 심플한 답이에요. 답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위해 오셨는가?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 그런데 그 모든 종류의 사람 중에 특별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죄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세 번째로 그럼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답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아주 심플합니다. 예.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위해 오셨는가? 모두를 위해 왔다는 것이죠. 모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성립이 되냐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주에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 가난한 자는 갇힌 자였고 눈먼 자였고 억눌린 자였습니다. 프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로 이해되었던 가난한 자는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절대적인 빈곤 상태에 빠져 있는 자들이었고, 은혜를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자각하고 있는 자들.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해석했고, 또 일종의 그 당시 첫 1세기의 사회 경제적인 구조 속에서 이해를 했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으로부터 삶의 진정한 은혜와 쉼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정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뭐 몇 장 지나지 않았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3장에서 보았고 누가복음 오늘은 5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4장이죠. 4장. 지난주에 4장. 그러니까 한 장 뛰어넘었는데 여기에 와보니까 이제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실은 텍스 컬렉터,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들었습니다만은 왜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던 그 주민들이 그토록 빈곤하게 살았냐 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 제국이 갖고 있었던 세금 제도 때문이었고, 이것은 절대로 페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정복한 국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후덕하게, 그들을 아주 풍성하게 해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리소스를 훑어가서 자기의 세계 정복의 전쟁을 위하여 쓰려고 하는 로마 제국의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이죠. 끊임없이. 당연하죠. 정복자의 마음입니다. 세상적인 논리로. 그 가운데 특별히 세금을 걷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이 텍스 컬렉터들, 이 세리들은 그 중에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형편없는 인간 중에 형편없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매국노, 그뿐만 아니라 강도, 사기꾼. 왜냐하면 세금을 걷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기록에 의하면 거의 전체 그 자기네가 걷어들인 것 중에 반 이상을 세금으로 걷어갔다는, 반 이상을. 요새 미국도 세금이 이제 점점 많다 뭐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결혼도 안 한 싱글들 같은 경우에 아무리 뭐 직장이 좋아도 실제로 집에 가져가는 체크를 보면은 형편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이거 뭐야? 뭐 35%, 40%, 45% 막 엄청난 퍼센트가 떨어져 나가죠. 그 당시에 제국이 그것을 떼가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커미션까지 떼가지고 자기의 재산으로 만드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사람들을 더 압제하고 억누르고 사람들에게 심각한 공경함을 안겨주는 이러한 부류의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이 세리에게는 이러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권세.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 이 권세 영역을 가졌을 때 그 권세 영역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그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갔던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군인도 있었어요. 아마 그 중에는 세리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준 메시지는 뭡니까? 군대 그만둬라. 이것도 그만둬라. 저것도 그만둬라. 그게 아니었거든요. 군인들에게는 너희에게 주어진 월급 갖고 살고 험난하게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그 사람들 가진 거 뺏지 마라. 세리에게는 너네가 거둘 만큼만 걷고 정직하게 행해라.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의 영역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더 어뷰스할 수 있을까? 대부분 이런 생각한단 말이죠. 이런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리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그것을 통해서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세리는 오늘 뭐 갑, 을 이런 거 많이 따지는데 세리는 그 당시 시대에 그 적어도 주민과의 관계에서는 갑이었고 주민들은 을이었어요. 갑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갑이라는 건 뭐 사실 절대적인 위치는 아닌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죠. 제가 한국의 어느 역사적인 교회를 방문하러 갔었어요. 한 120년 이상 역사가 된 교회인데 서울에
그 중심부에 있는 교회인데 뭐 큰 교회여서가 아니에요. 지금도 보니까 아주 작은 교회예요. 근데 그 역사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새벽 기도 시간에 새벽 기도를 드리러 갔었어요. 근데 갔는데 저는 그 옛날 그 교회 모습 그대로 있다 그래서 그걸 보러 갔는데 물론 기도하러 갔지만 좀 말이 이상해졌네. 교회 구경하러 갔다. 어쨌든 가서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리러 갔는데 새벽 기도는 본당에서 안 하고 1층 어린이 예배실에서 드리더라고요. 옛날 유년부 같다는 생각이 정말 나더라고요. 그대로. 근데 정말 오래된 교회니까.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몇 명 안 모여서 기도를 드리고 제가 이렇게 2층에 이제 본당에 들어가고 싶어서 올라갔는데 뭐 불은 켜지더라고 자동으로. 올라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다 잠겨 있어요. 한층 더 올라갔는데 거기도 잠겨 있어. 그래가지고 서성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 2명이 뛰어 올라오더라고요. 한 분은 좀 젊고 한 분은 좀 연세가 있는 분인데 보니까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이에요. 저를 보더니 이제 당신 누구야?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 순간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지금 가끔 뭐 좀 미국에서 왔다 그러면 좀 프리미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미국에서 온 사람인데 교회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관리하시는 분이 나이 드신 분은 그냥 나가시고 젊은 분이 저보다 한 20살은 어려 보이는데 얼마나 다구치는지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아니 말이지 문이 닫혀 있든지 불이 꺼져 있으면 물어보고 가야지 그런 상식도 없냐 그러면서 막 뭐라 그래. 제가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이 거기는 갑인데. 그래가지고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 등을 좀 이렇게 두드리면서 위로해드리고 미안하다고 내가 몰라서 그랬다.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근데 사실 그 나오면서 좀 씁쓸한 감정이 있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러니까 물론 뭐 아침부터 욕을 먹었으니까 씁쓸한 건 씁쓸한 건데 이제 어떤 느낌인가 하면 도대체 이놈의 사회는 나의 힘의 영역이 조금만 생겨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누르고 봐야 되는 이 멘탈리티는 도대체 뭐냐. 사실 우리에게 크든 작든 우리의 영역은 있거든요. 근데 그 영역 속에서 내가 뭔가 여기는 내가 주인이다. 이 얘기를 그렇게 시끄럽게만 해야 하는 그 입장.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가끔 우리도 그러니까 사실은.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아름답게 활용하고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을 복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해요. 어쨌든 이 세리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존재입니다. 세리는 갑이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가난한 자들은 바로 이런 세리들에 의해서 압제당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 편이냐는 거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병이어로 떡으로 생선으로 없는 것 만들어 먹이시고 저들과 동행하시고 저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들 고쳐주시고 억눌린 자들 일으켜주시고 갇힌 자들을 구해주시겠다 했는데 아니 갑자기 그 예수님께서 오늘은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비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는. 그러니까 결국 끊임없이 비판자로 머무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어떻게 이걸 좀 생각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이 도대체 왜 너희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은 비판받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스스로 서로 나눠놉니다. 가난한 자 편, 부유한 자 편, 우편, 좌편, 무슨 정당. 미국에서도 한참 동안 그랬죠. 예수님은 공화당이라고. 예수님이 공화당입니까? 민주당입니까? 뭐 그런 거 물론 사회적인 프로그램에 어디에 기독교적인 정신이 더 담겨 있느냐라는 디베이트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종교의 이름으로 나는 어떤 정당을 비판한다, 뭐 누구를 비판한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절대적인 마음으로 비춰진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정당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인의 편에 누구 죄가 누구 죄보다 더 크고 작다고 편들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위해 오셨고 모든 문제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사유화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예수님 더 사랑해, 예수님은 내 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도 없고요. 반면에
나는 예수님에게는 좀 뭔가 거리가 있는 사람일 거야.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주님께서 믿음 주시는 모든 자에게 열려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꼭 여러분의 주님으로 만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주님 어떻게 만날까요? 두 번째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면 죄인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건강한 자는 의사를 찾지 않는 거죠. 웬만해서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리가 없습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 우리가 질문을 좀 던져야 되겠습니다. 뭐냐면 과연 우리 가운데 말이죠. 이 자리에 있는 자들 가운데 나는 의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누구도 그렇게 얘기 안 할 겁니다. 또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대부분 아주 특별한 분만 빼고는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의인이 아니고 나는 죄인이다 라고 다 고백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동감하시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나는 의인이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비껴갑니다. 내가 분명히 죄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비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 죄인이라는 말에 너무나 관념적이고 습관적인 말이 된 것과 아울러서 죄인은 죄인인데 그렇게 심각한 죄인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별 문제 없어요. 기도 제목 나누십시다 할 때 나 정말 심각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 별로 없죠. 근데 또 그렇게 고백하면 주위 사람들이 분위기가 좀 어색해지잖아요. 아, 또 왜 저래. 사실 그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 쉽지 않고 그런 고백에 익숙한 공동체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뭐 물론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화되고 그것이 어떤 그 교회의 일종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나타나는 것도 저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어느 교회, 굉장히 지금 주목받고 있는 교회는 한 여자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교회인데 그 교회의 특징은 바람핀 남자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회개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는 새 교인이 이렇게 방문하면 새 교인 방문하는 그 방에서 우리도 방이 하나 있어. 새 교 오시면 식사하잖아요. 그러면 꼭 한 분이 일어나서 간증을 하는데 대표 죄인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보통 남자가 한 달씩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딱 고백을 한답니다. 근데 반드시 나오는 말이 바람 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한 달을 똑같은 간증을 이렇게 반복해서 하도록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글쎄요, 뭐 그것도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심령 자체에서 우리의 heart, 우리의 마음 중심부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이 어떤 죄인으로서의 다급함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입니다. 과연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또는 그 죄에 대한 이해가 정말 있는가. 우리에게는 다 블라인드 스팟이 있죠, 사실을. 그것을 열어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대하를 읽다 보니까요, 또다시 읽다 보니까,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 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르호보암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솔로몬의 다음 왕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엄청난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부를 누렸고 그 당시 전 세계의 모든 리더들이 솔로몬을 만나고 싶어서 어포인트먼트 해서 왔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라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아들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잠언을 썼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 이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솔로몬은 항상 아들에게 내 아들아 그 얘기를 듣고 자란 사람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조금 어리석게 행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국가가 분리돼 버렸습니다. 상당히 비극이죠. 그러나 여전히 르호보암은 상당한 부를 누렸고 르호보암 시대 상당히 부강한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애굽의 도전을 받기도 했지만 침략을 받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사람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나름 경건성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을 반대했던 여로보암에 의해서 세워진 그 북쪽 이스라엘, 자기 민족이지만 나뉘었잖아요. 그쪽은 이단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섬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느 지파를 막론하고 어느 지파에 있든지 간에 자기의 어떤 동족, 자기의 어떤 가족까지 다 뒤에 띄워놓고 예루살렘으로 르호보암의 경건한 다스림 속에 들어와 살겠다고 이민 왔던 그러한 시대가 바로 르호보암의 시대입니다. 르호보암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 나타나기 전에 바로 마지막 등장하는 구절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왜? 잘한 것도 많았어요. 르호보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나름 신앙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악을 행했다. 그 악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그가 여호와를 구하긴 구했는데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영적인 긴장감이 없었다. 영적인 긴박감이 없었다. 영적인 그 갈망이 없었다는 거죠.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그릇이 안 됐다는 거죠. 뭔가 그 심령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정말 간절함이 없었다는 거죠. 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는 갖고 있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문제를 어떻게 청산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정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속에 간절한 그 역동적인 메커니즘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명의 태동케 하심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르호보암도 분명히 구원받은 왕인데 그러나 그의 삶 속에 여전히 나타나는 악은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그 마음을 굳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굉장히 참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임을 더 깨닫게 되니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해결도 되지만 문제가 더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친구입니다. 잠언 27장에 보면 친구의 충고에 대해서 너희들은 절대로 멸시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에 대하여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물이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좋은 친구가 필요한지 여러분 아시죠? 좋은 친구는 신뢰할 만한 친구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친구는 어떤 말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궁극적으로 나를 파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덕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줄 수 있는 친구죠. 그리고 그 친구가 해주는 것은 아부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나는 네 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죠? 너의 문제를 내가 그대로 얘기해 줄 수 있어. 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I want you to be better. 여러분의 마음이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훌륭한 일이에요. 어떤 친구와 사깁니까? 무조건 내 편에 서서 박수 쳐주는 친구? 아니죠. 비록 힘들더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 없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는 말을 들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죄인임을, 내게 부족함이 있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비춰주는 거 괜찮아요? 자신을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고집 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랑 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몇 분이 저한테, 야, 박 목사, 정심이가 도대체 누구야? 정심이가.
그래서 왜요? 정심이요? 저 모르는데. 당신은 왜 맨날 정심을 찾아? 정심을. 그래서 나 정심이 안 찾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가 항상 점심을 정심이라 그런데요. 여러분 아셨어요 혹시?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도 계속 정심 그래요 저는. 정심 먹읍시다. 정심이는 분명히 네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여자일 거라고 그래요 저한테. 저는 정심이라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뭐 그냥 우스개로 한 얘기지만 전 몰랐어요. 제가 정심을 정심이라고 그러는지. 지금도 정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정심. 여러분 정심 꼭 드시고 가십시오. 근데 그걸 점심을 왜 정심이라고 그러냐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그렇지만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저한테 지적해 주지 않았어요. 이제 알아요. 내가 점심을 발음을 잘 못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게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널려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심각한 모임에 갔었습니다. 그 모임은 정말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끼리의 모임이었습니다. 신뢰가 중요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서로를 성찰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아픈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한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래도 적어도 우리라면 세상 누구도 세상의 어떤 뭐 방송, 신문이라도 나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적어도 여러분만은 무조건 내가 옳다라고 얘기해 줄 것으로 믿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솔직히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우리 다 힘들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은 아니다라고 고백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렵죠. 죄라는 것은 자신이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거잖아요. 죄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옳다고 고집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죄의 권세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냥 건성이 아니라 나 죄인이야. So what? 배째라. 이거 말고요. 너는 뭐 달라? 거의 정확하게 나오는 포뮬라죠. 솔직히 저희 부부싸움은 싸움이 안 돼요. 왜? 싸우다 보면 꼭 너는 이게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 말이 안 통해. 진정한 자기 성찰이 안 돼. 그 다음부터는 그냥 비방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제가 또 그렇게 하네.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배째라. 그게 아니라 정말 자기를 성찰하는 죄의 문제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결국 죄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자기가 옳다는 거거든요. 끝까지.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들이 운전면허도 없으면서 아버지 차를 끌고 나가서 막 타고 다니는 겁니다. 신호도 어기고 마일 내지 스피드 마일도 어기면서 막 질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밌다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인간이 타락한 세상이 태반입니다. 태반. 법이 어디 있어? 자기 인생을 어떻게 자기가 운전해요? 내가 언제 그거 뭐 연습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이끌어 주시는 일이 주님, 바로 그분이 주님이시고 결국 내가 인정하고 거기에 머리 숙여야 할 자가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다 무시하고 세상에서 내 맘대로 질주하면서 재밌다 그럽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쳐요. 수많은 사람들이 눌려요. 이것을 깨닫지 않고서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깨닫느냐는 거죠. 누가. 죄인임을 진정 깨닫게 되는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그럼 예수님을 만나면 회개합니다. 회개.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변화도 없다면, 정말 요만큼도 변화가 없다면, 솔직히 얘기해요. 아무런 변화도 없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주님 가운데 있는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데, 주님이 내 중심 축이 되셨는데 내 중심의 축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모든 것이 동일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먹는 음식만 바뀌어도 우리 몸이 달라집니다. 당장 먹은 음식만 바뀌어도 내 냄새가 달라집니다. 땀 냄새가 달라져요. 내 음식만 바뀌면 얼굴색이 달라집니다. 내가 음식만 바뀌어도 벌써 내 분위기가, 몸의 건강 상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내 중심축에 들어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되죠. 죄송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거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제일 편한 자리니까요. 세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익숙한 곳이기도 하고 자기가 자기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거기에 있으면 편안합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가 모든 것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는 말이 뭘 버렸다는 말일까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comfort zone, 나에게 편안한 자리, 나에게 편안한 심리, 나에게 편안한 관계, 그 comfort zone을 벗어나야 한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Let's take risk. 좀 위험 부담을 안자. 좀 더 솔직하게 너 자신을 노출하고 좀 더 솔직하게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이제는 정말 인간을 메이저하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셨던 그 주님의 그 세계로 come. 되게 피곤합니다 이거. 무지무지 피곤합니다. 오늘도 한 자매가 와서 마음 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뭐 들으라고 한 얘기겠죠? 가스를 한 거긴 하지만 제가 그랬어요. 그 얘기 들었다 그래서 뭐 그 얘기 들었는데 so what? 그래서 뭐 미국 교회 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거기 가면 뭐 인생이 바뀌나? 한두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그건 뭐 이렇게 힘들어요? 힘들죠. 그러나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100명 중에 한두 사람이 욕하면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 회개해야 돼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라. Because it's irrelevant. 별 이슈가 아니야.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마음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comfort, 편안이 아니고요. 그런 얘기 들었죠? 평강입니다. peace. comfort가 아니고 peace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진정한 평강이 레위에게 임한 것입니다. 자, 이거 버린다는 거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대접받는 사람이 대접의 자리를 포기한다고요? It's not easy. 절대로 쉽지 않죠? 저도 조금씩 더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겹게 살아서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이민자들의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만큼의 수치와 수모와 고난과 가난을 감수하고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런 고난을 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학생 때 제가 다니던 학교는 여름이 좀 길었습니다. 4월이면 다 끝나요. 5, 6, 7, 8 4개월 동안 일을 해야 나머지 또 학기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잡을 찾아야 됩니다. 신문을 열심히 보면서 잡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신문에 세일즈맨을 구한다는 광고가 나왔어요. 근데 조금만 잘하면 매니저를 시켜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 그냥 마음이 확 쏠려가지고 그 다음날 당장 인터뷰를 갔어요. 인터뷰를 너무 잘했어요. 옆에 누구 같은 친구 둘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사람을 묵사발 만들고 제가 하여튼 뽑혔어요. 그때부터 인생을 좀 깨닫게 된 거죠. 근데 그 들어가서 봤더니 이게 뭐냐면은 웹판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웹판원을 하는 건데 웹판원을 결국 내 밑에 또 웹판원을 만들면 또 그 커미션을 받고 일종의 그 피라미드 스타일의 이런 좀 그 조직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처음 봤어요, 제가 들어가서. 그랬더니 이제 저의 그 버스가 되는 분이 그때 제가 보니까 30대 중반 정도 됐는데 저를 포함해서 한 두세 명 더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도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건을 가지고 이제 사무실을 두드리면서 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팔리겠어요? 네. 이 사람이 들고 가서 저희들 뒤에 쫓아가서 물건 들고 따라가면 엄청나게 이제 수모를 당하고 돌아오죠.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차에 딱 앉아가지고 우리 딱 같이 옆에 이제 앉아 있는데 우리도 의기소침하잖아요. 굉장히 휴밀리에이트를 당하고 좀 들어왔으니까. 이 사람이 딱 앉아가지고 이 얘기 이전에 몇 번 드린 얘기예요. 그 바이저 있죠? 이렇게 햇빛 가리는 거 탁 내리면 그 안에 정말 자기가 꿈꾸고 있는 고급 승용차가 딱 거기 사진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You will not take this away from me. 금방 자기를 휴밀리에이트 시켰던 그 사람들. You will not take this away from me. 너희들이 절대로 이것을 나로부터 뺏을 수 없어. 그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You will not take this away from me. 제가 그 다음 날부터 일을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인생에 대해서 좀 배운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야, 사람이 이렇게 지독해야 돈을 버는구나. 얼마나 애썼는데, 얼마나 수고해서 그 자리까지 왔는데 포기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애써서 레위가 세간에 앉아서 사람들의, 물론 부정 축제하고 사람들의 돈을 뺏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그 권한을 자기가 갖게 됐는데 그 자리를 내려놓겠어요? 이제 키가 이런 것 같아요. 다른 게 없고, 회개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다음에 이제 쭉 나오는 대로 새술은 새부대에 넣는다고, 새술의 맛을 맛본 사람만이 더 이상 내 안에 묵은 술, 씌어져 버린 술을 담지 않는 것이겠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진정 깨닫고 그 예수님 안에 내가 생각했던 그 스포츠카가 얼마나 허접한 것인가를 깨닫기 전에는,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기 전에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주님을 따를 때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저를 향하여 위대한 계획 갖고 계신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갈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죄인을 불러 새술을 담는 새부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도 그 주님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